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일대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고르지 않은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믿음은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결코 낙심치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늘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입니다. 예전에 이게 책으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책을 한번 사다 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결론은 그냥 성경 그대로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의 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게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뜻대로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창세기 20장 10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무슨 뜻으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서 살 때 그 땅에 블레셋 족속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 아비멜렉은 권력이 있고 자기는 나그네로 그냥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제일 근심이 되는 것은 자기 아내였습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도 예쁘다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가? 사라보다도 어떤 생각에서 그 생각을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라한테 부탁을 하고 일하고 하라고 말이지.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여러 여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는지 사라를 취하러 데려갔다가 자신들의 왕궁으로 데려갔다가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셔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혼을 내준 거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자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한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약자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있느냐?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고요,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다 거짓말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궁지에 몰리면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사람은 애를 쓰는, 물론 애국지사 같은 분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기까지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바로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느냐? 아비멜렉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로 내 아내는 나하고 사촌 누이지간이야. 그러니까 내가 완전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배상금을 몇 배나 줘가지고 내보내게. 그다음에 창세기 23장 8절에 보면은 또 한 번 나와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해서 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문제는 가격이잖아요. 그 땅 주민들한테, 원주민한테 땅을 좀 팔라 그랬는데 그 원주민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법 잘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줄 것처럼 했는데 아브라함은 대가가 있어야 나중에 뒷말이 없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가를 지급할 테니까 값을 부르라 그랬는데, 지금의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쓴 거래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살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백지 위임을 한 거라고. 부르는 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 성경 속에서도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분쟁이 있는 말이에요.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나는 포기하겠다는 거죠.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쟁의 소지를 오히려 없애기 위해서 나오신 말씀. 명확해요. 상대방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을 내리는 말씀을 할 때 뜻대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돼 있고,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을 할 때도 그냥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저희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원래가. 여호수아는 날 때부터 대대로 종살이했던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주야로 율법만 묵상하면 내가 다 형통하게 해줘. 주야로 말씀만 묵상하면. 그걸 갖다가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예 복 있는 사람이라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한 겁니다. 거기서의 복은 에쉐르라고 그래가지고 행복을 뜻합니다. 말씀을 읽는 데서 지혜가 떠오르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지만 본래 원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 그래서요, 종교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수로 있었지만 공부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벌써 성직자가 되기 전에 마틴 루터가 체험을 갖고 성직자가 되었어요. 원래는 아버지의 뜻대로 법대를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뭘 체험하게 되냐면 어느 날 여름에 비를 피해서 친구하고 비를 피해서 나무 아래에 피해서 대피하려고 뛰어가가지고 대피해서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한번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은 거예요. 벼락이 내려쳤는데 그 나무 밑에 있는 게 안 좋다 그러네요. 나무를 타고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고. 마틴 루터는 삽니다. 마틴 루터가 그 자리에서 떨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죽은 친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슬펐지만 자신이 또 산 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서 이 체험이 돼서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마틴 루터도 은사도 많았고요. 성령 체험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의 표준은 말씀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각기 느끼는 바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사유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그 증거를 할 때는 명확하게 말씀으로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적이에요. 강제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으로 나가면 그 사람하고 관계는 거의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설사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건 구원하고는 무관한 승리가 되는 거죠. 사람하고 원수가 되고 그리고 대부분은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거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에 간다. 그 뜻대로 행하는 그 과정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힘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성령이께서 나의 작은 것까지도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톨이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외톨이가 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도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후 승리예요. 그걸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게 참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또 무슨 잘못한 일 있을 때 회개를 하는데 근데 그 회개도 분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을 이룰 정도로 회개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분량이 되겠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에게도 뭐 주님 앞에 가야만 되는 날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밖에 없는.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합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세기도 창기도 그걸 믿는 사람이 믿고 행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 공평하고도 무서운 기준이라고 하는 거. 그 라합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창기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말씀은요, 정답만 가르쳐 주는 거고, 정답. 그전에 한경진 목사님도 자기 평생에 그 말씀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사람이 무슨 소리로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이런 저런 주석 다 찾아봐도 중간에 쉬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도 참 때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할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게 은혜로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게 나올 때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지금 한 15년 지난 것 같은데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또 신방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길래 뭐 제가 할 수 없이 해마다 뭐 달력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주보를 갖다 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교회를 몇 번 나오시더니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돈이 좀 많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 근데 제가 아는 한 그 집이 3층 집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도 뭐 땅이 있고 해가지고 재산이 한 30억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돈 30억이면 지금 뭐 엄청난 돈일 겁니다. 70억은 되는 돈이죠.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돈을 더 달라고 저보고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기도원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기도원. 그게 참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게. 그렇게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형통하는 삶을 살면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 하고요, 행동하는 거 그 중간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때보다 모를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또 열심히 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비유가 뭐냐 하면 포도원에 일을 맡긴 아들의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일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늘 포도원에 일이 많으니까 가서 일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했는데 안 갔어요. 작은 아들은 못 가겠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거든요.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작은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거기 있는 사람이 그것처럼 정답이 쉬운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대답만 잘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행한 사람을 바로 천국에 들어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들어가서 일하기 싫다고 한 그 둘째 아들은 왜 갔을까요? 가면 일할 게 뻔한데. 그럴 거 아닙니까? 가면 일할 거 뻔하고 고생할 거 뻔한데 왜 갔냐 이거죠. 왜?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뉘우치고 갔다 그랬거든요. 뉘우치고. 뭘 뉘우쳤을까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하고 뉘우치고 간 거죠.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입니다. 일반 일꾼이 아니에요. 가서도 굳이 자기가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꾼들한테 지시만 내려도 자기는 할 일 다 하는 거죠. 포도원 밖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똑같이 취급합니다. 포도원 안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는 그 안에서는 왕의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포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권세도 있고 자녀된 영광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 농사가 잘 됐을 때는 열매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또 부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포도원은 천국인가 보다. 그게 겉으로 봐서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고생으로 느껴지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게 고생이 아니고 천국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일단 포도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고시 합격 수기를 썼는데 그걸 유심히 봤어요. 뭐냐면 여학생인데 이화여대 여학생이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수제 소리를 듣고 대학에 입학했고 대학 다니면서도 그건 1등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고시 공부를 하는데 원체 인재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이제 낙방을 하면 2차 시험도 뭐 1점 안에 0.5점 차이로 낙방하는 경우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대에서부터 군대도 안 가니까 여자는 30이 되기까지 벌써 10번 도전을 한 거예요. 10번 도전했는데 떨어졌어요. 0점 몇 점 차이로 이제 자기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찾아간 거예요. 만약에 조언을 듣고 또 마침 그 교수님이 또 예수 믿는 분이에요. 이제 김상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요. 그 김상영 교수님 저도 강의를 들어가서 알거든요.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죠. 10년이나 됐고 더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 믿음 있는 분이니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상담을 했어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김상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지금 하는 일을 그냥 계속 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했는데 그의 사고곳이 수석이 돼요. 정말 모르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포도원에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들어오면 성도님께서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섬기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순종해본 아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본인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열매가 있고, 우리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좀 덜하겠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열매가 풍성하고 결국은 자기 힘이 아니라 갖추어진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도님께서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고 뭘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모를 때도 많아. 그러나 일단 순종해보면 그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들께서 때를 따라 순종하는 귀한 포도원에 가기에 순종한 둘째 아들처럼 천국 생활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